사무엘상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로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왕은 지난번에도 군사를 이렇게 거느려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려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이 그의 옷깃을 이렇게 살짝 베고서는 위에서 외쳤고 사울왕은 눈물도 흘리고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왕 세울 때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뭐 이런 얘기 배려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그 다윗의 선의 앞에서 다윗의 본심도 알고 근데도 지금 다윗이 사울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어디 있다 합니까?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일어나서 10광야에서 누굴 찾으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몇 명 데리고 3,000명 그룹인 거 다 모으면 지금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한 9,000명, 8,000명대 되려는가요 지금요. 근데 젊은 사람만 뽑으면 3,000명 안 되겠죠. 근데 사울왕이 지금 군사로 쓸만한 사람을 3,000명만 뽑아놨으니까 남자들만 장정부리 같은 남자들만 3,000명을 지금 동원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난 것이죠. 한 개 대대병력이 450명, 42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개 대대병력이 지금 몇 개 대대가 사단이 움직인 겁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땅에 이렇게 근무했는데 한 개 대대가 4개가 모이면 연대가 되면 연대병력 이상 되는 거네. 연대병력 정도 되는 엄청난 부대를 지금 거느리고
누굴 잡으려고요? 다윗 잡겠다고 쫓아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또 똑같은 죄에 지금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되는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봐줬는데 말이야, 오늘 또 이러다니 본세를 못 버리는구만 이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또 똑같이 이렇게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뭐 하지 않겠다?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심정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나발을 통해서 배웠다 안 배웠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다가 아비가일의 중재 때문에 그 나발을 치러 가지 않고 되돌려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뒤에 갚으시는 것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사울의 군대 진영 복판까지 가서 사울이 누워 자는 걸 다 보고요. 그리고 창이 그 옆에 꽂혀 있어서 폭 들어서 폭 찌르면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부하 장수가 그렇게 나서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창과 물병을 들고서 그 진영을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후회도 하고 또 심지어 회개도 하는데 똑같은 죄에 걸려들기가 쉽다 안 늦다? 쉽죠. 그거를 악습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악습. 악습은 악한 인생으로 기결되고요. 악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요. 좋은 습관은 인생을 새롭게 하고요.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하고요. 좋은 습관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은 분명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대하는 습관, 말하는 언어 습관,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그 내면을 다스리는 습관들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푸는 것들요. 여러분, 가인에게 주님이 말해요. 죄의 소원,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원함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요,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늘 상주해요. 없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성경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말하기를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대.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죄성은 용수철하고 비슷해요. 안으로 쌓아두면 용수철이 팍 늘려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용수철이 물 건드리면 팡 튀어오르잖아요. 높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안에 쌓아두면 계속 안으로 쌓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돌아가십니다. 마음이 계속 우울해요. 뭐 기분 안 좋은 일만 잡고 있으니까 잘 해소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꼭 신앙적인 방법으로 기도로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잘 해소하는 것,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들을 터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심리학 공부를 이렇게 한 게 전 도움이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소하는 법.
스스로 잘 해소하는 법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잘 가르치거든. 너무 분노가 났을 때 한숨을 심호흡을 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딴 데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 뭐 찬양하면 되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타양살인 몇 회든가 부르면 누가 뭐라 합니까? 불었어. 유행가도 부르고 너무 제대인 거 아닌 다음에는 잘 해소도 하십시오. 술 한잔 하십시오. 못 가실 거예요. 곤드레 만들어 취할 거 아닌 다음에는 반주로 한 잔 들어도 죄 아닙니다. 뭐 갖고 갑니까? 그래,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해소하는 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 여자분들이 많이 해소하는 방법이 뒷담화 하는 거지. 뒷담화를 하는데 맞장구 쳐주는 사람 만나면 잘 이제 막 속에 있는 얘기 이런 얘기 다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한테 뒷담화한 게 여러분 온 동네 다누게 다 떠다닙니다. 교회 안에서 뒷담화한 게 교회 안에 떠들면 끝이 아니고 담장을 넘어서 너네 교회까지 소문 다 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들 만나면요 또 다른 일에 뒷담화하고, 장로님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뒷담화한 거는 그 뒤탈이 그래 많이 나요. 가정 안에서 뒷담화하면은 맞장구 치다 보면요 어떤 데는 그게 솔타이가 돼가지고요 그걸 잘 해소해주고 끝내면 되는데 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겨요. 상담사에 가는 사람들은 이성 간의 상담은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느냐? 이성 간의 상담하는데 남편 흉을 막 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상담을 많이 듣다가 보면 마음이 측은해지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 남자가 뭐 그럴 수가 있나 막 같이 욕해주고 막 그러다 보면 감정이 전이되고 전이받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솔타임, 영어로 묶여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불륜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많이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감정이 전이돼가 내 감정도 우울해지고 내 감정도 화가 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고수들이 있거든. 슈퍼바이저라고. 그 고수들한테 또다시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 감정이라는 쓰레기가 여기 쓰레기 걷어오면 5분 수해 났을 때 온 구룡포에 10년 묵은 쓰레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쓰레기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저 위에 구룡포 축구장 있습니다. 축구장 한 견에 다 재해놨습니다. 그거 재해갖고 나중에 어째 처리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누가 정리를 하든지 태우든지 뭔 수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해소한 쓰레기들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마음 안에서 마음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다 담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구룡포에 떠다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한테 말하면요, 그건 최종 쓰레기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마치 쓰레기장과 같은 거예요. 쓰레기통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된 거, 상한 마음 그다 다 집어넣어도 아무 뒤탈이 없는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그리 위대한 것이지요. 어쨌든 뭐 등산을 가서 여가 활동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린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부서의 무슨 일들하고 서로 일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으면 야 오늘 한잔 하자 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래 풀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주를 안 하시니까 이게 속으로 꽈놓거든요. 요래 까여지면요 10년 가도 그냥 까여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풀어야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살고 하나님과 관계도 풀어야 살고 내 마음에 꼬인 것도 풀어야 사는 거예요. 그 건강하게 잘 해소하는 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 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좋은 만남 안에서 야 이런 좋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런 만남도 주셨네. 그러니 여진과 하나 내가 안고 가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건 이거 잘 해소해야 되는데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나발을 하고 그거 용서하고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의 민심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내도 얻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피 안 묻히고도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 보복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생겼는데 다윗이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화가 왜 없겠습니까? 살인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똑같이 용서하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왜 이럴까요? 이분 왜 이런데요?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회개는 돌이킬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왜 그러냐? 한 따라서 영이 잡혀있어 그렇습니다. 영이 잡혀있어 그렇고요. 또 하나는요. 그 주변에 간신배가 많아요. 그 주변에 간신배가 많아서 사울의 죄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우뚝 서서 요직엔 다 베냐민 지파 앉혀놨거든요. 예.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건 민주당 정부건 뭐 진보건 간에 우리나라에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정부의 요직, 늘공, 그다음 임공이라고 합니다. 임시직 공무원들을 자기들 사람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공기업에 낙하산에서 때립니다. 전 정부가 낙하산 넣는 거 굴러온 돌, 박힌 돌 좀 패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돌 집어넣고 극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막 깔아놓는데 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직에다 다 심어놨거든. 근데 정권이 바뀌면요. 목이 다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목숨은 안 뺐을지 모르지만은 밥줄은 날아가는 거지. 잘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덕에 베냐민 지파 잘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나 혼자 밖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복잡한 문제가 다 있다고요. 그때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얽힌 거 있고요. 그거 할 때 돈 손해보는 거 있고요. 내려놓아야 될 거 있고요. 수많은 것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인생에 작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거 하려고 하나 결단하려고 할 때 이 일 저 일 다 얽혀 있잖아요. 근데 나란 일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다 얽혀 있다고. 밥줄 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다 얽혀 있다고.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지금 목을 다 걸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 사울왕이 다윗 그냥 놔둬라 이 한마디 하지는 못하고 그냥 또 군대를 거느리고 또 쫓아나온 겁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은 또 뭐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어떤 습관이 여러분에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사울의 습관입니까? 다윗의 습관입니까? 네. 여러분 안에 지금 사울의 습관이 있습니까?
다윗의 습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건 뭡니까? 세월 사랑을 자랑하지 말고 잠시 묵상해 봅시다. 내 안에 다윗의 습관이 있는가? 사울의 습관이 있는가? 마음을 잘 해소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사울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해요. 묵상합시다. 작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태도를 절단합니다. 분노의 마음, 억울함들이 차이고 차여서 분출할 때 믿음을 선택한 다윗이 내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울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다윗같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잘 해소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한 것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무딘 마음들, 죄된 마음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 새벽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며 또한 인생의 무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 풀어져서 인생의 무게들이 주의 도우심 안에서 풀어져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주셔서 새 인생을 사는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